말씀까지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미가야여 기므아 사람 우리의 딸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지는 스마이라는 산 위에서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13절부터 18절까지 듣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거동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하는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이때 이스라엘 자손이 공격하고 유다 자손이 이었으니 이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멘. 세상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지속되는 동안 크고 작은 전쟁이 끊임없이 지속돼 왔었던 것을 역사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총칼로 싸우진 않았다 하더라도 또는 냉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콜드 워라고 해서 냉전의 시대에는 이념 대립으로 말미암아 서로 아주 긴장하고 전쟁 상태에 있는 그러한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요즘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제 바이러스와 싸운다고 해서 빌 게이츠는 그렇게 명명했더라고요. 제2차 팬데믹 세계대전.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바이러스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전쟁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르호보암 왕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아비얌, 이제 우리가 열왕기 상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 상에서는 이름이 아비얌, 르호보암 아들 아비얌이라고 나와 있고 그 15장 1절에서 8절까지 짧게 간단하게 취급하고 넘어갑니다. 그런가 하면 역대하 13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 르호보암의 아들 이름이 아비야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13장에서는 1절부터 18절까지 굉장히 길게 여러 가지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열왕기상 15장을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가 15장을 살피지 않고 역대하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은 바로 이 르호보암의 왕의 아들이었던 아비암과 이제 북쪽의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이제 18년째 되던 때였는데 그때 둘 사이에서 전쟁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비야와 여로보암의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자 하는데 그 내용은 전쟁의 시작은 어떻게 되어졌는가, 그 전쟁의 시작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전쟁의 과정,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어떤 과정을 겪고 있었는가 라는 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그 전쟁의 결과는 어떠했는가, 그래서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전쟁의 시작은 어떻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열왕기상 15장에는 간단히 취급해서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더라, 다 한 줄로 그냥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대하 13장에 보게 되면 그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는지 또 어떻게 진행이 되어졌는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전쟁의 시작을 보게 되면 우리 역대하 13장 3절을 보게 되면 아비야의 군대가 40만, 그리고 여로보암의 군대가 80만, 두 배입니다. 40만 대 80만. 이 두 군대가 서로 대진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비야가 4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5절부터 12절까지인데,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그 북쪽 이스라엘 군대에 대해서 장황하게 연설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연설의 내용을 하면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이제 연설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8절과 1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 왕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너희가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12절에는 보게 되면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전쟁의 시작이 아비야가 시작했다고 하기보다는 여로보암이 시작을 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로보암과 그 군대가 싸우고자 다가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죽고 이제 죽자마자 이 아비야가 이제 왕이 되어졌는데, 왕이 되자마자 뭐 정신이 있습니까? 정신 하나도 없죠. 더군다나 경험도 없죠. 그리고 어리지 않습니까? 그래, 경험 없는 아비야가 왕된 틈을 타서 이제 여로보암은 18년 동안 나를 통치했으니 얼마나 노련하고 세련되고 경험이 많겠습니까? 여로보암은 이때다 싶어서 이때에 바로 남주유다를 제압을 하자, 이렇게 해서 전쟁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비야는 어쨌든 이러한 상황을 잘 이겨내보고 좀 좋게 하기를 원해서 전쟁보다는 좀 평화롭게 서로 조약을 맺고 서로 화친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긴 연설을 통해서 바로 그들을 설득하며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제가 정리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과거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시지 않았느냐, 이것이 바로 소금 언약이었다라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물론 레위기하고 민수기에도 소금 언약이라는 말을 쓰고는 있는데, 이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의 핵심적인 내용은 변치 않는 언약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변치 않는 언약을 맺었는데, 그것은 곧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이 다스릴 수 있도록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로보암과 그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시키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황을 이 아비야가 여로보암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 여로보암 왕이 바로 당신의 죽은들을 배신했다라는 이야기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을 대적해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르호보암, 자기의 죽은 르호보암을 대적을 했고, 또 이것은 곧 바로 그의 솔로몬, 이 여로보암이 직접 섬겼던 왕이 솔로몬 왕 아닙니까? 솔로몬 왕도 배신한 것이고, 결국 그것은 다윗 왕에게 배신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었다. 그러니까 너는 바로 너희의 죽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윗의 그 언약을 이제 어기고 바로 배신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언약, 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백성을 사랑하겠다고 작정을 하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자녀에게 약속하신 것은 사람들은 자주자주 변하고 변개를 시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 약속하신 바를 변개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꼭 이루시고야 많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이 아비야는 바로 여로보암에게 확신시켜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역을 하면서 금송아지까지 세워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내용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수를 드리기 위해서는 꼭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한 수종을 들어야 되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러한 제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당신들은 바로 제사장을 어떻게 세웠는가? 제사장을 세우는데 수송아지 한 마리, 또 순양 7마리만 주면 누구든지 장립을 시키지 않았느냐? 누구든지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비야는 우리 남쪽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전하고 있고, 그리고 진설병을 이제 늘 드리고 있고, 그리고 촛대를 날마다 저녁마다 불을 피우며 하나님께 주셨던 모세 율법대로 우리는 다 지키고 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겠느냐?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있는데 너희들이 도대체 무엇으로 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설득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여로보암의 심리 상태를 한번 살펴보면, 여로보암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소금 언약, 그 소금 언약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소금 언약, 그 약속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기 때문에 전쟁을 함으로써 바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 보게 되면 그 자기 약속한 것은 자기한테 해로울지라도, 자기한테 손해가 될지라도 그걸 열심히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빚을 졌습니다. 빚을 안 갚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는 빚을 갚겠다고 약속을 하고 빌린 거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이 안 갚아도 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빚을 갚을 거야 라고 끝까지 그렇게 빚을 다 갚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를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빚을 다 갚으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좀 어리석은 거 아니야? 생각하지만 속으로는 존경을 하는 거죠. 안 갚아도 되는 상황인데 저걸 왜 갚어? 그러나 그는 내가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 약속을 내 스스로 지키겠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맨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고 모욕도 당하고 그런 일을 당하지만, 결국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은 성공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우리 현재 사는 이 멕시칸들은 시간 약속을 하면 시간 약속 1시간, 2시간 늦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약속한 것을 꼭 지키려고, 완벽하진 않죠. 그러나 그것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약속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하여 그가 모든 어드밴테이지, 이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나 사람들 앞에 약속한 것은 너한테 해로울지라도, 내가 손해를 입을지라도 그 약속을 꼭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거라, 이게 부탁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성공의 인생을 살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여로보암의 심리는, 우리는 지금 80만이고 너희는 40만이야. 2배나 많아. 너희들 하나 물리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더더군다나 아비암, 지금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가 정신없지? 이때 밀어붙이면 확실하게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심리가 작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는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있죠. 불법의 제사를 드리고 있죠. 그냥 마음에 캥기는 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을 선지자들이 지적해주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느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놓고 인정하기보다는, 그래서 회개하기보다는 그걸 스스로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는 거죠. 소위 말해서 얼굴에 철판을 까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이 세상의 역사는 이긴 자의 역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기면 이긴 자가 역사는 지 마음대로 고쳐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유다를 제압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축복하셨다라고 바꾸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이러한 심리 상태에서 여로보암은 전쟁을 하려고 덤벼들었지만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이가 제가 주보에 뒤에 보게 된 묵상 에세이를 써놨는데, 그 묵상 에세이 인용을 했는데 그 내용 보게 되면 예대학교 교수가 도널드 케이건이라고 하는 교수가 전쟁의 기원이라고 하는 그 내용 책을 써서 그 전쟁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 심리적인 전쟁 동기론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실리적인 전쟁 동기론. 그러니까 내가 우리 국가가 이익을 취해야 된다. 또 이 전쟁을 통해서 얻을 게 많다. 그럼 실리적으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싸움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명분론적 전쟁 동기론이 있다는 거예요. 명분. 그러니까 히틀러는 우리는 게르만족으로서 유대인보다 월등히 더 월등한 민족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보이기 위해서 일본이 자기네들은 우수한 민족이다 라고 해서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를 침략했다는 이 명분론적 전쟁 동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이 사람이 설명한 것 외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왜 전쟁을 일으키느냐? 그것은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러하다, 이기심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고 또 관계가 깨어지는 것도 대부분은 인간의 탐욕이나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국가도 똑같습니다. 국가라고 하는 조직이, 국가라고 하는 구성원이 사람들로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죄성으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성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진 그런 그룹, 그런 단체, 이것은 자기 얼굴만 드러나지 않으면 자기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얼굴이 드러날 때는 얼굴의 체면 때문에 절제하고 자제하고 이제 조심하지만, 얼굴이 딱 가려져 있을 때에는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안하기를 교통사고를 많이 줄이려면 자기 가족의 사진을 뒤에다 크게 붙이고 다니면 교통사고 많이 줄 것이다. 왜? 오늘 자기 얼굴이 드러나서 체면이 깎일까봐 법질서를 잘 지킨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기도 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기 얼굴 체면 때문에 절제하고 함부로 부도덕한 짓을 못하고 그렇게 하지만, 얼굴만 싹 가려진 존재가 되어지면 자기 원래의 탐심과 이기심과 이러한 욕심들이 그대로 발현이 되어지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라고 하는 단체는, 국가라고 하는 사람 얼굴 드러나지 않잖아요.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기심을 위해서 이제 해나가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들은 체면을 차리려고 애쓰지요. 이제 그런 것들도 바로 영적인 건강성이 있을 때 드러나는 것이지, 이 영적인 건강성이 무너지면 바로 이와 같이 인간의 본래 본성인 탐심과 이기심과 교만,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자기의 것을 취하고자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동기는 바로 죄성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사람들과 싸우는 것도 죄성 때문에 싸우는 것이다.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아비야는 긴 연설을 통해서 이제 여로보암을 감동시켜서 참 그 전쟁을 포기하고, 여로보암이 그렇구나, 돌아보니까 내가 잘못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을 못했네, 이제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겠다. 그럼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여로보암 마음에 작정한 그런 탐심과 이기심은 이제 뒤로 물러설 수 없었던 것이죠. 그가 연설을 하는 동안 그 여로보암은 코웃음을 치면서 협공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험 많고 전술에 능한 여로보암, 18년 동안 한 나라를 통치하면서 얼마나 많은 곤모술수를 익혔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비야가 연설하고 있는 동안에 이제 그는 그 아비야와 무엇인가 평화회담을 할 것처럼 하는 제스처를 쓰면서 뒤로는 무엇을 했다고요? 복병들을 숨겨서 그 대진 뒤로
복병들을 매복시키는 그런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연설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사이에 이 여로보암은 웃으면서 평화조약을 할 것처럼 그렇게 마주 서고 있지만 뒤로는 복병들을 쫙 숨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 모습 속에서는 바로 인간의 그 본성들이 드러나고 있죠. 겉다르고 속다르고, 겉으로는 평화회담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속으로는 저걸 넘어뜨리기 위한 계략으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은 많습니다. 각 국가들도 서로 평화회담을 하는 것 같지만 서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러한 전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도 국제 정치도 그렇고 또 한 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처세술을 보게 되면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러한 처세술을 가지고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나 순진한지 모릅니다. 다 내 마음 같겠거니 생각을 해서 내가 순진하니까 너도 순진하겠지? 순진하게 대하다가 그런 사람들 앞에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는 비둘기같이 순진하긴 하지만 그러나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그들의 속임수나 그들의 사기에 걸려 넘어지면 안 돼 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순진한 것은 좋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기나 그들의 처세에 걸려들지 않도록 지혜를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어쨌든 바로 이 아비아의 군단은 졸지에 여로보암의 군대 80만에 의해서 앞뒤로 포위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도관에 든 쥐친새가 되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꼼짝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한순간에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난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결정난 것 같아요. 이거 뭐 싸우거나 마네. 결정난 것 같습니다. 이제 14절에 보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 군사들이 당황하게 된 거지. 아니 어느새 우리가 도관에 든 쥐처럼 이렇게 포위가 된 거야? 당황해서 쩔쩔쩔쩔 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이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한 일이라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였죠? 첫째는 소리를 질렀다 했습니다. 부르짖었다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 저희들 죽게 생겼습니다. 저희 좀 살려주십시오. 저희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 또 한 가지는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그랬습니다. 나팔을 부니라. 이 당황스러운 가운데서도 그 유대 군사들이 했던 행동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 좀 구해달라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소리 지르는 그런 모습. 또 한 가지는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아니 총칼을 빼어들고 작전을 세워서 싸울 준비를 하나 무슨 나팔을 불어?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군대가 나팔을 불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아니 싸울 때 총칼을 빼들고 싸워야지요. 나팔을 불다니요. 민수기 10장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압박하는 대적을 향해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여 너희를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게 될 때에 너희가 나팔을 불면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을 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을 하고 너희 대적의 손에서 구하겠다라고 선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믿음으로 나팔을 불고 있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 때 하나님 기억하실까요? 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움직이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군대가 포위를 해가지고 80만이 40만 하나 포위된 40만 하나를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그들이 했던 것은 소리를 질러 부르짖었다는 것과 나팔을 불며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했다는 것, 그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이런 내용을 보면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이 병 걸리면
죽어.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을 봤어. 오늘도 지금 죽음의 행렬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200만이 넘는 확진자, 20만이 넘는 지금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어. 얼마나 당황스러운 상황이고 얼마나 공포스러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바로 이런 공포스러운 상황,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믿음이 있냐, 믿음이 없냐,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편안할 때는 그 사람이 다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편안의 시대가 아니라 환난의 시대, 어려움의 시대,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 잘못했다간 죽는 날이야. 그럴 때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불신앙의 선택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어려운 때 결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증명되어지는 시기는 언제냐 하면 어려울 때입니다. 환난의 때입니다. 환난의 때에 믿음이 있는 그런 모습인지 아니면 그냥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 살았던 것인지 하는 것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바로 환난의 시기.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환난기를 둔다고 하는 이유는 그때 털어버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겨를 이제 털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를 때에 바로 바람의 결을 날려서 가라지는 다 날아가게 하고 알곡은 자꾸 안으로 하나님 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저는 주님밖에 붙들 게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죽더라도 저는 주님 손 붙들고 죽겠습니다. 그러는 사람들이 환난의 시기를 통과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바로 어려운 때에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40만의 군대는 몰살할 수 있는 당황스러운 상황이 됐는데 그때의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술에 능한 대군 2배나 되는 80만의 군대와 이제 초짜 경험도 없는 아주 유약한 아비아의 40만 소수의 군대와 전쟁을 하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 것입니까? 그 결과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오늘 전쟁의 결과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쫙 나와 있는데 15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아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하나님이 치시니, 그들이 소리 지를 때에,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를 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 80만의 이스라엘 군대가 도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손, 유대의 군대, 아비아의 군대의 손에 그들을 넘기셨으므로, 하나님이 넘기셨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느 쪽 편에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다수냐 소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는 쪽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이 유다 군대의 손을 들어주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80만의 대군이, 그 대군이 도망가고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아비아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의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린 자들이 얼마였더라? 17절에 엎드려 죽은 자들이, 이 여로보암에 엎드려 죽은 군사가 50만 명이 되었더라 했어. 50만 명. 80만에서 50명이 죽고 30만 명이 도망간 거예요. 의기양양하던 여로보암의 군대가 50만 명이 죽고 결국 여로보암이 아비아 앞에서 두 손 들고 항복을 합니다. 무조건 항복! 하나님이 도우시니 남유다가 대승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날개 축지가 꺾여져 가지고 더 이상 일어나보지 못하고 그 뒤에 죽습니다. 그 뒤에 나오진 않았지. 그 뒤에 보면 여로보암의 죽음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을 보게 되면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because죠. 동기는, 이유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그들이 항복을 얻어내게 됐던 것은 그들이 하였기 때문이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은 승리를 쟁취하게 되어졌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한 내용은 뭐죠? 두 가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소리질러 간구했다. 하나님, 우리 죽게 되었어요.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부르짖으니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나팔을 불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을 하고 나팔을 불고 전진해 나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승리가 있게 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잠깐 끼워놓기로 한번 이야기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르호보암이 성공적인 왕이 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 원인을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 가지 제가 소개해 드렸던 것은 뭐였죠? 르호보암의 엄마가 어디 출신? 다 잊어버리셨나봐. 어디 출신이에요? 르호보암의 엄마는 암몬 여인이었더라. 성경에서 두 번이나 강조해서 그 짧은 구절에 그 엄마는 암몬 출신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암몬 출신이라는 뭐죠? 바로 우상 섬기는 이 민족의 사람이 르호보암을 키웠으니 그가 무슨 신앙생활, 신앙이 있는 모습으로 자녀를 양육하였겠느냐라는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아비암의 엄마 이름이 어디 출신이었다는 게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의 딸이었더라? 누구의 딸이었더라? 압살롬의 딸이었더라. 압살롬은 다윗 족속이죠. 그러니까 다윗 족속으로서의 믿음이 흘러가고 있는 신앙의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암이 자라나면서 엄마 말을 통해서 엄마의 신앙 교육을 받으며 자라났으니 기본 신앙이 있는 겁니다. 기본 신앙. 그래서 여인들, 특히 어머니들이 양육한 그 자녀들이 어머니의 신앙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의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여집사님들, 여인들은 신앙의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뒤에 보게 되면 좀 더 반전이 있어요. 이렇게 신앙의 어머니로 인해 신앙생활 잘하고 컸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신앙의 어머니로 인해 가지고 늘 신앙에서 성공적인 그런 자녀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아비야에 대해서 장점들만 제가 쭉 설명했지만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거 뭐지?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열왕기상 15장 3절 4절 저희 읽지는 않았습니다. 열왕기상에 나오는 15장 3절에 보게 되면 이 아비야에 대한 행적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비암은 아버지의 모든 죄를 행하고 르호보암이 불신앙적이었던 모습을 아비암도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마음같이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에서 아비암의 신앙 성적을 낙제점을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르호보암처럼 신앙적이지 않았어. 악을 행했어. 더더군다나 기준은 항상 다윗이었는데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하였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전은 뭐냐 하면 그 뒤에 나오는 단어. 그 뒤에 아비야는 바로 아버지와 같이 모든 죄를 행하고 다윗의 마음과 같이 온전치 못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위하여 그에게 아비야에게 등불을 주시되 예루살렘을 경고케 하셨다. 하나님은 다윗과 소금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 때문에 그 아비야가 바로 서지 못했고 다윗같이 못했지만 신앙에서도 낙지점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바로 그를 등불을 그에게 주었고 예루살렘을 경고케 하셨다. 조상의 복을 아비야가 누리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자기가 약속한 바를 지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을 이루어 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느냐? 우리는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신앙이 좋을 때도 있지만 신앙이 땅에 떨어질 때도 있어요. 정말로 변덕스러운 게 우리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지 아멘. 제가 자격이 있어서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은 절대 오산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겁니다. 아비야와 여로보암의 전쟁. 아비야가 전적으로 열세 상황에 있는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바로 이 아비야의 군대가 대승을 하고 항복을 받아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 당황스러운 중에서도 믿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조신앙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신앙의 믿음,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죄 가운데 있었고 다윗처럼 온전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다윗과 맺은 소금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신실하게 그 백성을 지키셨다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배울 것은 그 당황스러운 가운데서 나팔을 불며 하나님 말씀을 기억을 하고 믿음을 붙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코로나 세계대전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결코 연약해지지 않아요. 우리 가정이 지금 경제적으로 막 내려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에 어려워서 우울증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신실하시니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니 나의 가정을 지키실 것이고 나의 사업들을 지키실 것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내용은 오늘 말씀을 기억을 하시고 잠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